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수고한 결실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왜 우리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가?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그저 조금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을 표할 뿐이라는 것. 이 감사절에, 이 감사 예배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열매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저에게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에 무엇보다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냐면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야말로 너희들의 가장 옳은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염려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이 지나가게 하셨고 사라지게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도우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오직 감사로만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열매를 드립시다. 우리 인사하십니다.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만 나는 지금 감사하지 못하겠는 걸, 그렇지만 아직도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아직 내 눈앞에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요. 그 또한 우리 할 수 없는 마음이지요. 오늘의 말씀이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감사를 돕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를 돕는 말씀으로만 역사되어 지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목사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받으실 때 감사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지 사람들이 보기 위하여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고 또 줄인 그들을 그냥 보내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 빌립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7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각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나눠줘요? 후하게 나눠주고 양껏 나눠주고 배부르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저 한 덩이씩만 허기를 면할 만큼 조금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얼마너치의 떡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로마 군병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죠? 일단 뭐 하루 평균 15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하면 얼마예요? 계산 빠르신 분. 3은 맞았어요. 3천만 원. 오늘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양껏 먹이기 위해서,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3천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한 덩이씩만 조금씩 떼어 나눠준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많은 무리에게 한 덩이씩 돌아가게 하려면 얼마너치의 떡이 필요해요? 3천만 원어치의 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계십니까? 200데나리온으로 먹이고 계시나요? 그것이 아니라, 자, 9절로 11절을 보시면, 9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것이 있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주님은 이것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쓰시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작은 것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11절 보니까 앉아있는 자들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주셨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까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사람의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그렇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원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대로 나눠주시는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양껏, 오늘도 우리가 배부르게, 오늘도 우리가 원대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찾아온 이 감사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배고파서 돌아가는 것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메말라서 돌아가는 것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양껏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체험하고 맛보고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대로라는 거. 원대로. 누구의 원대로입니까? 누구의 원대로예요? 주님은요, 이미 원하는 대로 주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 또 누가 원해야 돼요? 받아가는 사람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충만하게, 넉넉하게,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받는 사람이 소원하는 만큼, 받는 사람이 사모하는 만큼, 받는 사람이 간절한 만큼 주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임하셔야 되겠습니까? 원대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요거면 됐어요. 조금만 가져가시지 말고 주님 먹고 더 먹어도 돼요? 그 욕심은 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세상 것 돈 쌓아놓고 여러분 원대로 집어가세요 하면 아마 그냥 주머니 넣을 자리 없게 아마 여러분들 꾸겨 넣으시고,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참되다 하신, 주님이 복되다 하신 은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 은혜 주시겠다는 데는 그냥 너무 소극적이라.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정 주신다 그러면 요만큼만 가져갈게요. 주님, 이거 가져가고 또 가져가도 되지요? 사모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원하니? 갑절로 가져가. 더 가져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퍼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두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두고가 괜히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론할 때 3층 높은 곳에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졌대요.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타성에 젖어서 습관 따라서 그냥 내 육신의 어떤 관습 따라서 그냥 버릇 따라서 나온 예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예배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강구함이 없는 예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대로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으니, 나는 오늘 치료 받아야 되겠으니, 나는 오늘 주님의 만지심을 얻어야 되겠으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이 집중되어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요.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꼭 예배 나오기 직전에 일이 터져.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주님, 내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왔지만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좋지 않은 마음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한 절 때문에 마음에 콱 박혀서 그냥 눈물샘이 터져나게 하시고, 그냥 주여 부르짖다 보면 그냥 어느샌가 내 마음이 풀려지고 편안함이 오고 찾아오고 평안함이 오고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게 하시든지, 하다못해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은혜 받게 하신다니까요. 주님 앞에 원함으로 예배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난 이 시간에 나는 주님 만나야 되는데요. 사모하신 사람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아도 지나가는 현성이 말을 통해서라도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오늘 예배를 통해 나한테 무슨 선한 일이 나겠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한테는 이 시간에 제가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 서셔서 설교를 한다 그래도 역사 안 일어난다. 우리에게 원대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대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제가 원하오니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지난주 드렸던 예배, 오늘 드릴 예배, 다음 주에 있을 반복되는 흔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사모하는 마음, 원함을 가지고 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적은 것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원대로 주시고, 많이 가져갈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갈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원대로 주시고서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얼마나 거두셨어요?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거두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대로 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찬양하고 끝.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전날 밤에 저물 때에 그 기적의 떡맛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5천 명이 다음 날 날이 밝자 부지런히 또 누구를 찾았습니까? 전날 기적을 베푸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음 날 날이 밝자 그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기적의 떡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주림과 허기짐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찾아다녔다는 게 그 다음 날. 자, 그러자 당신을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27절을 보시면, 자,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아오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너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지 말고,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찾지 말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찾아라? 무엇을 위해서 따라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하라. 너희 썩어질 육신의 배부름과 형통함과 편안함과 너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풍성해지고 너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기 위하여서 나를 찾고 나를 따르고 일하라. 일. 무엇이 일입니까? 29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이 일이에요?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럼 믿는 것이 일이다는 이 말씀을 27절에 다시 대입해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하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믿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의 육신의 만족과 형통함과 문제 해결과 너희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믿지 말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믿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너희의 영혼의 평안함과 너희 영혼의 풍성함과 너희 속사람의 강건함과 너희의 거듭남을 위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오병이어 그 기적의 떡 맛을 보고 야, 이분이라면 우리가 배고를 일 없겠구나. 이분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근심할 일 없겠구나. 이분이라면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겠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허기를 명쾌해 주시는 예수를 보고 생명을 쫓아서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주는 왕이 되어 주시기를 위하여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쫓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것이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일 때문에 나를 쫓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지 말고 생명을 위해 믿어라. 영혼을 위해 믿어라. 속사람을 위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믿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두드리면 누가 그 양식을 주시는가? 27절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다 같이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서 육신의 것을 찾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며 너희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며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 3서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잘됨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탑을 순서대로 쌓아야지. 탑을 기둥부터 잘 쌓아야지. 위에 것부터 먼저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일부터 우리가 다져지고 우리 영혼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셔야지만이 우리 그릇된 우리 삶에도 주의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우리 육신이 잘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한들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올라오고 걱정 근심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이 영생의 양식을 누가 주리라? 인자가 주리라. 어떻게 주시는가? 원대로 주시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대로 주신다. 오병이어보다 더욱 참되고 완전하고 다함이 없는 제 아무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기적의 떡이라 할지라도 다음날 되면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다함이 없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 완전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양식을 오늘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원대로 넘치도록 능히 후히 주시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48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자,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말씀이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그 기적의 떡맛을 보았던 그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다닌 그들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의 양식이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처럼 아멘 했을까요? 우리처럼 할렐루야 했을까요? 자, 41절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수군거렸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저하고 다른 말씀 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오병이어 맛을 봤던 그 5천 명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 의심했다라는 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배불리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고 또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찢겨질 나의 몸이다. 내 살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니까 수군거리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52절을 보시면 자,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이들은요, 지금 수군거리고 다투던 이들은 분명히 어제 기적의 떡맛을 봤던 5천 명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 내 허기를 달래주는 떡, 응답받고 복받고 형통하고 문제 해결받고, 그죠? 무언가 육신의 만족을 주는 기도 응답이 온다든지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러한 표적이 따를 때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왕이야.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 육의 것을 찾지 말고 영의 것을 찾아라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것 잘되게 하실 때는 나의 왕이십니다. 제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던 그들이 생명을 말씀하시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수군거리고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앞에서 다투고 수군거리는 일은 그때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리고 다투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 60절 보니까 자,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하시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니까 제자 중에 여럿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급기야 66절. 6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이 따를 때는 그들이 예수를 열광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생명을 말씀하실 때, 영을 말씀하실 때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중요하다. 육신은 무익한 것이다. 육신에 대한 것을 이제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것을 슬슬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선생으로, 예수를 나의 삶의 목표로 세우고 쫓아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렵다, 못 듣겠다, 다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고 몇 명만 남은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 표적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하면 5천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그 떡을 보고 맛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 대부분은 오병이어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병이어의 진짜 결말인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너희 육신의 그 잠깐 한 끼 그 근심을 면하게 해줄 그 육신의 떡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부족함 없는 구원을 베풀어주는 내 살이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해.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다투고 예수를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것이 오병이어 말씀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살은 너희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라 하신 그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났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 69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어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를 향하여 열광하던 그들이 예수를 떠나고 그들만 떠난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까지 함께 주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정말 남는 것이 없는 너무너무 쓸쓸한 결말을 이 오병이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돕는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쓸쓸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를 줄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 위해 모이셨습니까? 뭐 하려고 오셨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 있고 또 뭐 있죠? 성찬식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행위가 성찬이다. 우리는 오늘 무엇 위해서 모인 사람들? 주님의 살을 먹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때도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뭐가 돼요? 수군거림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불신이 되고 말씀이 어려워서 들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수군거림의 말씀이 아니요 다툼의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 되게 하신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살과 피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가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됨을 알고 믿게 하시니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5,000명이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어.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오늘도 떠난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자리 예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그 자리에 오늘 저를 두셨고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왠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믿게 하시는지, 왜 그들은 믿지 못하고 왜 우리는 믿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주의 살이 있고 주의 피가 있잖아요. 주의 살이 있고 주의 피가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수군거리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됨을 알고 믿으며 참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떡맛을 보여주셨네. 아이 감사해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아이 감사해라. 그게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나의 참된 양식이요 나의 참된 음료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감사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주와 함께 연합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고자 한다 하여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도리어 수군거려질 일이라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어떻게 살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왜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하지? 왜 겉사람은 후패되고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되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수군거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멘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수군거림을 주고 다툼을 주어야 마땅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의 살이 나의 참된 양식이요 주의 피가 나의 참된 음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욱 깊은 연합을 이루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멘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던 정목사한테 들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이 말씀 듣고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 했던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더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이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내가 믿게 하셨고 남들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고 남들이 예수를 떠나가는 말씀 앞에 나는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남들이 예수를 돌들어 치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을까요? 자유롭게 한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소리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지? 왜 우리를 종 취급하냐고.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왜 우리를 종 취급하냐고 예수님께 따지다가 급기야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셨는데 왜 아멘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것, 내가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는 알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종인 줄 모르는 사람은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왜 자유해져야 되는데 난 지금도 자유한데 내가 종이란 소리야?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숨이 된다라는, 이 말씀에 숨이 쉬어진다라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된 모습, 육체의 종된 모습, 욕심의 종된 모습, 그러한 모든 부끄러움에 매여가지고 종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는.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날 때부터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게, 그 죄악에 빠져서 냄새나는 모습, 썩어 있는 모습일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요 용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으로 산다는 나는 오늘 예수를 닮았습니까? 그 생명으로, 그 사랑의 생명으로 산다는 나는 오늘 용서하냐는 거예요. 오늘 긍휼히 여겨주냐는 거예요. 도리어 마귀 같은 모습으로 옆 사람을 판단하고 헐뜯고 참소하고 흠집내는,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도대체 예수의 생명 받았다는 나는 왜 아직도 이러한 모습으로 마귀의 형상을 벗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애통하는 영혼에게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야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고 이 말씀이 살 길이 되기 때문에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를 돌로 치게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7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3절.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 바로 다음 날에 누가 모였어요?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속이던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 저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가리켜 속이는 자,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거짓말쟁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르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들은 우리들, 같은 예수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예수를 보았는데 누군가는 똑같은 것을 보고서 예수를 가리켜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수근거리고 다투고 어렵다 하고 떠나가고 예수를 돌을 들어 치려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전부시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거짓말쟁이,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부르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와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염려가 있고 우리가 다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지 못하는 것만큼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만큼 염려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만큼 근심된 것이 없다.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하시고 또 그 다 알 수 없는 은혜로 아직 주의 앞에 이르지 못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해야 할 간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는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저가 어찌 능히 제사를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하며 다투며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찢으신 그 몸과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감사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